닐 도널드 월시가 쓴 신과 나눈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하고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때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신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들과만 교류한다고 믿는 쪽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고 내 메시지를 훨씬 덜 받아들이며 다른 누군가의 말을 전부라고 여긴다. 신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단 하나도 무가치한 것,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순간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인생 전체가 특별한 삶이 되고 가치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예컨대 예수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듣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진실로 들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꺼이 듣고자 하며 두렵거나 미친 것 같아 보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기꺼이 나와의 교류의 문을 열어놓고자 한다. 예수 석가모니 이런 분들은 진실로 신의 음성을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 고통스럽고 복잡한 지구에서 사는 동안 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을 알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을 알 수 없다. 너희는 자신들이 이미 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짓을 멈출 때까지는 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이해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습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기네가 본 것이 신의 많은 형상이나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형상이자 모습이라 여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가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의 존재인 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어느 특정 순간에 화한 무엇이 아니라 위대한 보이지 않음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아닌 것이 나다. 나는 없음에서 나오고 항상 그것으로 되돌아간다. 신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불덩이를 봤다든가 어떤 그런 기운을 느꼈다든가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죠. 그 이유는 신이 자신의 모습을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신의 형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의 본 신의 모습이 유일한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형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많아지겠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은 그러한 것을 방지코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없다고 단정 짓지 못하죠. 오히려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런 요청 자체가 곧 신이 그곳에 없다는, 즉 신의 어떤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진술이기에 그런 진술은 그런 체험을 낳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생각은 창조력을 갖고 있고 너희의 말은 생산력을 갖고 있으며 너희의 생각과 말은 함께 어우러져 너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신이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체험할 것이다. 신이 존재한다면 굳이 신의 존재를 청하지 않을 것이기에. 닐 도널드 월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씀은 원하는 어떤 것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것을 오히려 밀쳐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무언가를 원한다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감사는 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진술,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대답해주는 하나의 화약이다. 그러므로
결코 간청하지 마라. 감사하라. 신은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들어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신에게 갖다 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간청을 한다는 것,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는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달라는 거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신은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부자가 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와 풍요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이미 부와 풍요 속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기도를 올려라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현실에서 체험하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미리 신에게 감사할 때 사실상 너희는 그것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했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감사를 신을 조종하는 도구, 우주를 기만하는 방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너희의 정신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의 진실을 알고 있다. 만일 너희의 지금 현실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너무나 확실히 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 것을 신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신이 너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그것을 마련해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냐? 신은 너희가 아는 것을 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감사의 기도를 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방책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신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기도 자체가 가난함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왜?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와 풍요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런 감정 속에서 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죠. 속이는 거니까요.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속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 권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의심을 담아서 신을 의심하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의 현실로 나타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산도 옮길 것이다. 그것이 있다고 내가 말했기에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대답해 주리라고 내가 말했기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희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스승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이름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있게 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또 말해왔기에 너희는 그것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있는 그대로에 대한 열렬한 진술이다. 따라서 어떤 기도도 응답 없이 지나가지 않는다. 모든 기도, 모든 생각, 모든 진술, 모든 느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열렬하게 진실하게 지속하는가에 따라 바로 그 정도에 따라 그것은 너희의 체험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고 할 때도 실제로는 가장 열렬하게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 혹은 느낌이 작용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두어야 할 건 생각을 조종하는 것은 언제나 생각 뒤의 생각이란 점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것을 받침 생각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걸하거나 간청한다면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체험할 가능성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 모든 간청의 배후에 있는 받침 생각은 자신은 지금 원하는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에 그런 식의 받침 생각이 너희 현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현실을 봤을 때 마음이 들지 않는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다면 그러한 현실을 원하는 기도를 올렸겠죠.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각화 알죠? 끌어당김의 법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기도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고 행복감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떠올려보는 겁니다. 생생한 감정을 담아서 자주 상상을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에 원했던 모든 것들을 저는 성취했습니다. IQ 89의 흑수저, 무스패, 그리고 신용불량자였던 제가 지금과 같이 부동산 40개, 그리고 여러 건물들을 가진 건물주 200억 자수성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상상을 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하는 인생을 뻔뻔하게 연기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미 다 성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인생을 뻔뻔하게 살아보라. 이게 시각화예요. 이렇게 할 때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 다 끌어당겼고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